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처음에 무슨 말을 할까 되게 고민이 돼요, 매번. 예? 여러분들 처음 사람을 만나면 뭐 어떤 인사를 보통 하십니까? 할로? 예. 예. 사랑합니다. 예. 제가 하시니까 여러분도 해야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 통해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광양에서는 한겨울에도 잘 보이지 않았던 눈이 내렸습니다. 눈을 보셨나요? 특별히 아이들이 아침 등교하는 시간에 눈이 적지 않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눈이 내리면서 머리가 날릴 정도의 바람이 불어오자 아이들이 얼굴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면서 힘겹게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강한 바람이 불고 눈이 와서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한 작사가는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느끼는 감정에 관해서 작사가는 외로움이며 또한 두려움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마주하게 되면 인생길에 자신이 홀로 서 있다고, 자신만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선 작사가의 고백에 깊은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감이 단지 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작사가의 노래를 많은 사람이 들으면서 각종 음악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현재 예람 워십이라는 찬양팀에서 작사, 작곡하여 부르고 있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입니다. 앞선 곡을 찬양하는 예람 워십이라는 찬양팀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음악과 영상을 전공한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힘듦과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작사, 작곡, 편곡을 담당한 그 분의 마음에 문제와 세상을 시선에 두지 말고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그분이 앞선 곡을 만들었고 그분과 함께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가사와 곡 그리고 음악 등을 정리하였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 찬양을 들은 적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이 다음과 같은 매우 비슷한 댓글들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교회에 다니고 싶어졌어요. 이 노래를 듣고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알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노래이기에 사람들은 이러한 댓글을 달았을까요? 앞선 찬양 가사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글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찬양이 예배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어떠한 찬양보다 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들으면 누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독교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앞선 가사가 저에게 이와 같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폭풍 속을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비바람을 마주하며 힘들어 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두려움 앞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만일 당신이 꿈꾸는 그 길이 있다면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걷고 또 걸어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될 때 그 힘과 능력이 우리를 어떠한 인생길로 이끌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앞선 말씀을 정리해보면 바울을 극도로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그가 머물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 앞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돌에 맞은 장소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제우스와 헤르마스라고 외쳤던 루스드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려고 하였던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유대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향해 돌을 던져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때는 그들을 향해 신이라고 떠받들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떠받들려고 하였던 신에서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돌을 던진 것은 참으로 이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부분은 다음 구절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무엇이 이상한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죽었다고 보였던 바울 주변으로 몰려서자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지나온 장소들 돌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에게 환난으로 인해 믿음을 잃지 말라 권유하기까지 합니다. 여러 지역을 돌고 그들은 출발지인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자신이 겪은 일들이 이방인의 믿음의 문이 열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셨다라고 간증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바울의 앞선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의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가능한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성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 자신이 지나왔던 지역들을 돌면서 그들에게 힘들게 얻었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의 마음까지도 다독거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은 죽음의 문 앞에까지 끌고 가서 바울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앞선 상황은 바울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도 죽음의 문 앞에서 큰 두려움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음의 문이라는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바울은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는 앞선 찬양의 가사 속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과 외로움 앞에서 자신이 절대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과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죽음의 문 앞에서조차 사탄이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현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폭풍 속을 걷게 만들기도 하고요, 비바람을 마주하게도 만듭니다. 심지어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세상 속에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심을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자신이 세상에서 혼자 남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 또한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쳤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이때 저에게 찾아왔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앞선 말씀을 저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믿는 사람들조차 앞선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서게 되면 마치 자신이 사막에 홀로 남아있는 듯한 마음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홀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중보자이신 성령님을 항상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는 힘을 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세상 속에 절대 내가 혼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다리에,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예수님이 믿게 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반드시 환난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이라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해 시편 73편 28절에 이와 같이 외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현실에 많은 사람이 예전에 비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외롭고 두려움에 채워져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 도망쳐 버리려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견디기 힘든 상황 앞에서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앞선 이 짧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힘과 능력임을 깨달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길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사탄의 유혹과 흔들림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